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19장 16절에서 29절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2020년 6월 27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보여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성품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그를 또한 지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자신의 길, 자신의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성품,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한 것, 호의를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보상해 준대요? 주님께서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하여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18절은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것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러할 때 그 자녀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훈계가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통해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갈 때 그곳이 죽음이 있는 길이기에 그곳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녀를 가르쳐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또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죽일 생각마저 품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훈계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19절은 또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죠.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그를 계속해서 구하여 준다고 해도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같은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 모습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은 다시 좀 그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롭게 되는 것은 충고와 권면을 잘 듣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간섭이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건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고민과 생각들로 인해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기에 현재의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22절은 또 사람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랄 것 성실이다라는 이 표현은 개역성경에서는 인자함으로 표현합니다. 자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신실한 사랑, NIV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갈망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것이죠. 또한 그 거짓말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중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관계에서의 그 신실함과 말에서의 그 신실함. 그래서 관계에서의 어떤 신실함은 성실이라고 인자함이라고 표현한다면 말에서의 신실함은 그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의 성품 중에 이 인자함과 정직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임을 잠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23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함과 재앙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를 보호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겠죠. 24절입니다. 사람의 또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다가 손을 넣고서도 그 입에다가 밥을 넣는 그것을 귀찮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배고픔조차도 게으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언은 이처럼 그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이며 그들이 잘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훈계하라, 때리라 얘기합니다. 왜 그를 때리라고 합니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들도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명철한 자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명철한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26절입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과 비난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를 때리고 쫓아내는 자들을 향하여 부끄러움을 받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듣지 말라는 것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교훈은 듣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듣는 태도뿐만 아니라 무엇을 듣는지도 역시 중요합니다. 세상의 온갖 사욕을 채우려는 가르침을 떠나 바른 교훈을 들으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잘못된 가르침이면 그것을 듣지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이야기와 되게 유사하죠. 계속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말한 반면에 잘못된 가르침은 받지 말라 이야기하죠. 28절입니다.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증인이 정의를 비웃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거짓된 말을 버젓이하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그 자들은 죄악을 통째로 섬긴다 하는데 이것은 그 통째로 삼긴다라는 표현은 죄악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세상에서 정의를 비웃고 거짓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9절은 28절에 대한 어떤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지혜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매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28절에서 그 악한 증인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과 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며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를 잘 분별하면서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또한 알려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삶에 있어의 성실함,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말에 있어 성실함,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또 삶에 있어의 성실한 모습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여러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이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참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같은 때론 성격들이 주님 안에서 잘 연단되어서 온유한 모습으로 감정을 잘 절제하는 자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서 있어의 그 성실함과 특별히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배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말에 있어의 성실함,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게으르지 않으며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